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또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올해 들어서 첫 대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얼굴을 쭉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또 코로나가 좀 빨리 떠나가서 이런 거 걱정 없이 마스크도 다 벗고 서로 얼굴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왜 마스크를 끼셨나요? 나라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멀면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뒤에서 온풍기 틀어갖고 목사님이 춥다고 온풍기를 틀었는데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쫙 퍼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또 이제 내려왔으니까 저도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좀 눈은 보이니까 서로 보면서 눈으로 인사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실은 첫 주에 설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대면하면 예배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한참 아껴뒀습니다. 우리 주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제목을 삼아서 함께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제가 어렸을 때 한 20살 좀 넘었을 때인가요? 이빨이 너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사랑니 나보신 분 알죠? 사랑니가 이게 매일 아프면 가서 그냥 바로 뽑아버리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아파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또 가면 안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으면 가야지 하다가 또 나으면 안 가고. 근데 하여튼 그 해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이가 아파갖고 막 끙끙 앓는데 이제 병원 가도 어쨌든 붓기 내리면 오라고 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옆에서 있다가 너는 뭐 이렇게 다 큰 애가 엄살이 심하냐. 그리고 이제 자꾸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워낙 건강하시기도 하셨지만 사랑니도 안 아파봤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거 아픈 거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거 참 우리 어머니가 참 아들 마음도 몰라주는구나. 그리고 막 서운해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무디신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질도 한번 걸렸는데 이질을 걸리면 정말 먹으면 바로 그 옛날에 요강 있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거기 앉아서 또 밤새 그거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또 안 먹으면 막 물 같은 거 안 먹으면 또 막 목이 타고 막 계속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탈수 증상이 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나았어요. 근데 제가 막 아파갖고 발발 기니까 쟤는 또 엄살이야. 제가 막 아프기만 하면 엄살이라고. 아프기도 자주 아팠지만 그래서 그 엄살이 좀 심하다고 자꾸 그래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다 낫고 나서 그거 이질 걸려서 죽는 애도 있대. 너 되게 아팠겠다. 그때 가서 근데 이빨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데 옆에 있던 저희 외할머님이 마침 한두 달 집에 와 계셨었는데 손자야, 모세야, 내가 네 맘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빨 한번 솟으면 솟는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면 이빨 한번 솟으면 얼마나 아픈지. 그건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내가 그 마음 안다. 그런데요, 그게 참 희한한 게 그 말이 딱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몰라주는 엄마보다 알아주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 물론 좀 더 깊이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분 좋아하실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나 이제는 지식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구원의 어떤 감격,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신앙을 이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2년 동안 저 표어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예, 하워링이 계속 나거든요.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이냐? 바울 사도가 그냥 여기서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조금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자, 여호와의 영은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뭡니까?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누가 한마디로 성령을 지도하였느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아느냐? 바로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무한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는 이 바꿔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하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구절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연결이 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그 의역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주의 마음은 그 앞서의 이사야서에 있는 여호와의 영과 연관이 돼요. 다시 말해서 주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님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의 마음이라 표현을 하고요. 주의 마음은 또 이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주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연관되어져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마음이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해서 성령, 그 주의 마음은 그럼 어떠한, 성령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냐? 바로 이 내용에 앞서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감추었던 것, 감추었던 비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는 그 순간에 너 그래, 너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적용시키는, 성취하시는, 그렇죠? 적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깨닫게 되느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지만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렇게 어렵게 와닿았지만 한마디로 이해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그리스도의 마음, 구원의 계획을,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생각하고 나 믿어야지, 나 아무래도 예수님이 난 체질인가 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야지, 이래서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누가 나 예수님 믿어야, 난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가졌다고 해도 그 마음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나로 그렇게 가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과학자도 그 머리에 있는 지식 가지고는 믿음이란 것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머리로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었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좀 똑똑하면 알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 이거 막 보면 이해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걸 수없이 수백 번을 읽고 다 해도요, 그들은 몰라요. 철학자들이요 성경 잘 압니다. 그렇죠? TV에 가끔 어떤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면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성경 어떻게 알지? 왜냐하면 그들이 공부하면서 학문적으로 적용하면서 성경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감추인 비밀을 알고 있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지 않으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쉽게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배 하나 띄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올라 앉으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전하는데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가로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명확하게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딱 그러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옛날 얘기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밌다고 듣는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도대체 비유로만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로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구나, 구원하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다 듣고 아이고 오늘 말씀 참 재밌네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이사야에 있는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나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깨달아서 모두가 다 알아들어라 그래서 말씀한다는 게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어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만지지 않으시는 그 유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딱 못 박아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단적인 예로 바로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13장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그죠? 가시떨기가 나는 그 밭, 또 하나는 좋은 땅. 그래서 4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4가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래요. 이것은 다 단계야. 그래서 처음엔 길가 같은 단계였다가 나중에는 돌밭 되고 가시떨기밭 되고 그러다가 좋은 땅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가를 이 개간해서 좋은 땅을 만드십시오. 돌 있는 돌을 다 골라내서 좋은 땅을 만드셔야 됩니다.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땅 돼야지 그 구원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좋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을 사람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전에도 제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 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씨를 뿌렸는데 길가로 떨어졌어요. 길가로 떨어진 씨에 대해서 농부가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 갖지 않아요. 돌밭에 떨어진 씨에 관심을 가져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가지고 거기서 막 가시에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그 안에서 뭐 열매 하나 거두겠다고 그거 해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나머지 세 밭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잖아요. 길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천국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마귀가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그 들어가는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딱 들을 때 그걸 딱 뺏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런 오늘 말씀을 들어도 뭐 그냥 좋은 말이겠지. 그런 거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뭐 막 파갖고 뭐 변해갖고 어떻게 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겁니까? 여기 그 돌밭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쁜 마음으로 야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그런데요 그때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좀 안 맞아요. 오늘 좀 안 맞는데. 그 다음번에는 보니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목사님 변했어.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이제는 싫어. 그런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거에 나와요? 가시떨기. 이건 뭐예요? 박해나, 그렇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아주 큰 부자였는데 모든 거 다 날리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생각 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한 30평 살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40평 되고 50평 되고 100평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다녔대요. 큰 땅에다가 대저택을 짓고, 그리고 막 영화사에서 와서 영화 한번 찍자고 그래갖고 영화 막 세트로 빌려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는데 순식간에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 신학 빼앗기는 사람? 왜 그래요? 성령께서 깨닫게 못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내 정신력인데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 그럼 제가 보니까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보니까 저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데, 어쩔 때는 말씀 듣고 저도 시험 받을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저도 세상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버린 자식인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로 내가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나를 만드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좋은 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에 다 씨를 뿌렸다고 그래서 거기서 다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새가 쪼아먹고 갖고 가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도 열매 실컷 나는가 했는데 보니까 막 꺾어지고 부러지고, 옆에 막 그 가시에 엉켜갖고 못 나는 애도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아진 나머지 그 다 이 자라난 그러한 곳에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몰라요. 길가 이 돌밭, 가시떨기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 만나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잘 몰라요. 목사님은 대단하시니까, 목사님 되셨으니까 목사님은 좋은 밭이겠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모습 지켜야지, 못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책망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가장 먼저 외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날마다 돌아봐야죠. 그리고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내 자신도 이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길가가 아닌가, 나도 혹시 돌밭은 아닌가, 나도 또 혹시 가시떨기는 아닌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나는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하면서 저도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고자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 돌밭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가 변화되는 거 아니고 길가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이 그 모든 시련과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13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 그러면 그 깨닫게 하시는 건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철학자도 과학자들도 못 믿는 걸 내가 믿어요. 어떤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박사도 무슨 대단한 대통령도 갖지 못한 그러한 가장 귀한 창세전부터 감춰오는 그 영원한 비밀,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깨닫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느냐? 그래서 제가 실천 목표를 저렇게 정해 본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종교개혁 시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정한 그 5대 솔라라고 있어요. 예. 라틴어로 오직이 솔라인데 그 5가지의 그 오직이란 말이 붙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5가지인데 5가지 맨날 외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운데 3개만.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이 3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바탕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오직 성경은 뭐냐?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우리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지, 그래야지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지 이러한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그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말씀 위에 서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러한 믿음을 바로 세워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서 우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탕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성경 모임도 하면 안 된대요. 성경 모임 한다고 모여갖고 자꾸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예배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참 걱정인데, 그래서 성경 공부 우리가 맨날 매주마다 하는 장씩 나눠드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가로넣기 막 해서 하는데 이번 주에 오늘 이렇게 선물도 다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다 제출하신 분들은 밑에 가서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되게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요. 아니 가로놓기니까 일주일에 10장, 딱 10장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풀면서 그냥 찾아갖고 가로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10장씩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몇 분 정도 하셨나 했더니 저는 이게 너무 많이 하셨으면 어떡할까? 몇 분 하셨을까는 제가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뭐 52주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이번에 45회 기준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40회까지는 했는데 아마 이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40회로 기준을 삼을까요? 그래서 적어도 한 40회 이상만 하면 되니까 이번에 다 이 비대면 때문에 못한 거 얘기하셔서 달라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받아다가 해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갖고 차곡차곡 모아서 1년 딱 모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요.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구나. 그리고 그거 가져가서 이 선물로 바꾸시면 돼요. 제가 이거 깜빡하고 못 냈는데 목사님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개 또 여분으로 사놨으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도 갖고 오셔갖고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가서 이 선물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확인 받고 뭐 딸리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했나 안 했나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잘 읽으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선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우리 이제 성경 읽어요. 올해부터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탕이 돼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위에 주초가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지.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 집은,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집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있으면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믿음이 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생겨지면 거기서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면서 양분이 막 공급되듯이 말씀이 공급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박국서에서 나오고요,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하박국서에서 나와요. 하박국서에서 나오는데 그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앞부분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에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그 사람, 심판할 때 의인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의 의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에 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유, 어제도 심판 안 왔고 천년전에도 안 왔고 2000년전도 안 왔고 이제까지 심판이 안 됐는데 내일은 심판이 있겠어? 내일도 그냥 놀고 나 죽을 때까지 심판이 없을 것 같아. 종말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박국서 2장 5절 3절 이후에 2장 5절을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뭐예요? 이런 방탕한 삶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방탕의 모습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유혹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술 취하며 거짓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한 인생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 이거 해야 돼서 교회 못 가요. 이거 해야 돼서 나 봉사 못해요. 이거 해야 돼서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점점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먼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놓고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처럼 숨 안 쉬고 뭐 일이 바빠서 나 숨 한 번 안 쉴래.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은 또 자라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래서 결국엔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오직 예수. 이건 당연한 거겠죠. 오직 예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는 뭐예요? 냄새를 풍기는 거죠. 냄새. 이 냄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를 통해서 어떤 이는 예수를 알게 되고 어떤 이는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 지옥 가는 이가 내 향기를 가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도 나한테 예수 알려준 적 없고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아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향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도 전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들을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사람을 보며 있잖아요. 그 뒷가사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알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게 뭐예요? 가시밭에 막 가시가 넘치는 그 사이에 백합화 하나가 폈어요. 백합이 원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러한 꽃이지만 그런데 이게 가시에 막 찔리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진에게 뭐가 나요? 향기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와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로 진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나는 점점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알게 하신 이 소식을 나만 알 수 없어서 자꾸 막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게 어떻게 진정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믿음도 충만해지길 원해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막 더 성장을 하고 그 우리의 믿음이 더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 믿음으로 막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증거되고, 그러한 모습,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 증거가 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 권사님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 저 장로님 가는 교회라면 나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가야지, 이런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와요. 큰 교회다 보니까 가서 등록을 하고는 한참 몇 주를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는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 분이 이 교회 다녔어요? 예, 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나 저분 다닌 줄 알았으면 나 등록 안 했을 텐데. 왜요? 나 저분 싫어요. 이런 모습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로서 올 한 해는 뭔가 좀 새로운 모습,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 오직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서 말씀 위에 선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예수만 전하는 믿음,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로서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 순천 가곡교회를, 더 나아가서는 이 순천을,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책임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2021년도 첫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